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의 행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그의 대적,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장로들이 나와왔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보면 성전에서 예수님은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아마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온 이후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그 소식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몰려온 것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몰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따져 묻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권위, 무슨 권세로 성전에서 가르치는지 물어보고 또한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략을 가지고 온 것이죠. 도대체 네가 뭐길래 여기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느냐? 도대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또 그들을 내쫓았느냐? 누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 이제 밝히라 하고 그들이 달려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함정에 빠지신 겁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나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힌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신성모독으로 언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말을 했느냐라고 이제 예수님을 고소하려 한 것입니다. 반대로 개인적인 자유나 권세로 했다고 한다면 그 당시 최고 권위를 가진 그 사내들인을 무시한 것이라고 하고 그를 찍어 누르려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날이 서 있는 무서운 이 질문으로 서슴없이 찔러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과연 이 예수님은 함정에 빠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질문에 질문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자신의 대답에 조건을 달았는데 만약 너희가 먼저 내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 주겠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일하는지 알려주겠다. 아마 종교 지도자들도 아마 솔깃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질문했느냐 하면 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그 권위를 받아온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으로부터 난 이 권위에서 나온 것이냐 내게 대답하라. 갑자기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요한의 세례가 갑자기 튀어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펼쳤던 함정을 그대로 똑같이 펼치신 겁니다. 만약 그들이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요한의 권위가 하늘에서 임한 것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역으로 고발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요한의 세례가 그냥 사람의 권위일 뿐이라고 한다면 그 옆에 있는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거기 모여서 함께 이 모든 말들을 듣고 있는 그 백성들의 반응을 두려워하게 한 것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기대했던 것은 이 예수라는 사람을 함정에 빠뜨려서 그를 꼼짝 못하게 올가매려고 했던 건데 이 자기들이 쓸 수 있는 힘과 권력, 자신들의 권세로 그를 처리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데 이제 역으로 그들이 꼼짝도 못하고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백성들이 돌로 칠지도 모른다 하면서 이들이 수군거리며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진퇴양난의 순간에 그들은 결국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백기를 들고 초항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등장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패배하고 물러가는 이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예수를 잡아놓을 수 있다고 여기고 그들이 기세등등하게 왔건만 본전도 못 건지고 도망가야 했습니다. 권위 있고 권세 있는 모습은 사라지고 우스운 꼴이 되어서 꼬리를 말고 도망쳐야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도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백성들이 실망하고 그 권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를 결코 밝혀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를 너무도 잘 압니다. 그 출처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바로 권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탁월한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묵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참 성전이시고 또한 성전의 주인 되십니다. 그 성전의 주인이 그 속에 들어와서 백성을 가르치고 진리를 선포하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이 권위이고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된 인간들은 주인을 몰아내고 자신들이 권위이고 권세라고 자신들만이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고 또 자신들의 권세로 장사할 수 있도록 한 거라고 주장하면서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게 바로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권위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가 찼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심판하셔야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마치 앞으로 나오게 될 그 비유처럼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이 세를 받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주인의 아들을 무시하고 그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또 오늘 말씀은 시편 2편의 그 노래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을 보면 이렇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일으키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상황과 그걸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 너무나도 잘 담겨 있는 찬양과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리고 주님은 분노하며 진노하시죠. 그러나 그런 인간의 모든 죄짐을 누가 감당하고 누가 대신 지고 가려고 하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당해야만 하는 그 모든 죄악을 그 어깨에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곳에 머물러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 하루 또 바라보면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슬픔의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잠히 주님 바라보며 그 선하심을 의지하며 이 하루도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